이번 시간은 신이 부르는 노래, 인도인의 바이블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인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민족 경전입니다. 그리고 인도 철학의 꽃으로도 불리우는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이 바가바드 기타는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제6권에 포함된 약 700여 편의 산문으로 이루어진 신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힌두의 경전으로 인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건한 경전이자 문학 작품이며 요가의 교의서에 해당하는데 인도인들은 늘상 이 바가바드 기타를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늘 손에 들고 읽고 있듯이 그렇게 성서처럼 여기면서 늘 읽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매우 사랑하는 경전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인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바가바드 기타를 접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학 작품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신의 언어가 있고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이 바가바드 기타가. 그래서 인도인들이 왜 그렇게 바가바드 기타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에는 온 국민이 이렇게 온 민족이 사랑하는 경전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참 인도인들이 부럽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민족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내용 자체가 너무나 심오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가바드 기타는 하나의 문학작품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이 바가바드 기타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경전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삶에 녹아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입니다. 인도의 중요 3대 요가 경전으로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그리고 하타요가 프라티피카,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요가 수트라는 마음 수련, 마음 요가, 그리고 하타요가 프라티피카는 몸의 요가, 몸 수련에 해당하고 바가바드 기타는 생활 요가, 생활 실천 요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 3대 요가 경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요가 하면은 몸 요가, 몸 수련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가란 결합이란 의미의 유주에서 파생된 언어로서 참나와의 결합, 대우주와의 결합을 의미하고 영혼 또는 신을 발견하기 위해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요소를 결합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몸 건강이나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요가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참나와의 합일 해탈로 이르는 길이며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가입니다. 실제로 어떤 요가의 동작들은 그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요가의 동작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 낼 수조차 없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몸이 엿가락처럼 휠 정도가 되는 그런 요기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초인의 경지에 간 요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 동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병도 다 낫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가 수행자들이 정말로 성자가 많잖아요. 성자는 대부분 힌두교의 요가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수련하고 그거를 이제 생활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가바드기타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지혜의 나무, 지혜의 나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판한 배혜수 편역의 바가바드 기타를 기반으로 해서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갈등의 최고조인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몸으로 화신한 신이 스승의 역할로 인간 제자에게 대화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인간 사륙의 현장에 전차 몰입꾼의 역할로 화신한 크리슈나는 싸우기를 주저하는 전사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기를 설득합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조상들이 이룩한 땅 쿠루쿠쉐트라 벌판을 무대로 한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촌 형제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륙전을 벌이려는 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몸으로 화신한 신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판다바 5 형제 중 셋째인 전사 아르주나와 그의 마부 역할을 맡은 크리슈나 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전쟁터에 나선 아르주나는 상대편 진영의 도열한 사촌들, 할아버지 등 친족들을 바라보며 고뇌에 빠집니다. 자신의 친족을 죽여야 하는 이 전쟁에 회의를 느낀 그는 싸우기를 단념하고 동족을 죽이고 왕국을 갖는다는 모든 것보다 차라리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해서 수행자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의무를 다하는 싸움에 임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크리슈나는 전쟁 수행이 전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크리슈나의 설득은 전쟁을 채근하고 무사의 도리를 다하라는 그런 강요는 아닙니다. 가르침의 요체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약한 의지를 확고하게 세우라는 데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서 신과 인간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감춰진 나약함을 드러내고 존재의 이유와 궁극의 진리에 대한 갈증을 대변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숱한 모순과 갈등은 전쟁터로 상징되며 대적하는 세력은 번뇌의 요소인 셈이죠. 따라서 아르주나의 번뇌는 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풀어야 하는 공통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에 인간의 정신력은 극한 절망과 용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크리시나가 설명하는 가르침의 본질은 한계 지어진 운명적 자아에서 벗어나 불멸성을 획득하는 진화에 대한 분별력의 획득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인 인연의 과부조차도 신이 주관하는 섭리의 일부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리시나가 아르주나에게 무사의 의무, 즉 다르마의 실천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단 싸움터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번뇌와 싸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싸움이란 사실은 무지와의 싸움, 이미 예정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시간 동안 용감한 전사처럼 무지와 싸우라는 신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주나는 신 크리시나의 도움으로 더 지구한 이상향에 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심오한 요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 의미는 불멸성에 귀하라는 신의 가르침입니다. 신에 귀하고 인간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며 무지로부터 벗어난 지혜로서만이 초월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영혼의 불멸성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세 가지 요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삶과 신에게 헌신하는 길입니다. 즉 지혜 요가, 신의 요가, 까르마 요가를 말합니다. 신의 요가는 신에 대한 찬양, 헌신을 말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로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한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의 업보를 쌓고 계속 윤회하여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어리석음은 바로 자아를 진화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에고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화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가바드 기타의 중요한 요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에 될 것이냐 아니면 살아서 해탈할 것이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까르마 요가를 설명하자면 이제 까르마라는 그 언어 자체로 이제 업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요가라고 합니다. 까르마 요가는 현세에 이제 악행을 끊어서 선업을 짓고 이제 악업을 소멸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동기도 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경지에 갔을 때 업이 소멸되고 진짜 까르마 요가가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고가 없는 상태로 행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진정한 이제 까르마 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 중에 크리시나의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그가 의식을 나에게 몰입한 채 떠난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와 합일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에 이끌리며 다음 생에서 그것에 이입하게 된다. 이는 그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그것을 연상하고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절실해진 그것에 이끌린다. 그러므로 그대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기억하며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끊임없이
그대의 마음과 의지가 내게로 향해 있다면 진실로 나에게 이를 것이다. 육체를 벗고 죽음에 이른 육아 요가 수행자는 감정의 일체를 닫고 의식은 신이 머무는 장소를 심상하며 모든 생명의 기운을 미간에 집중시켜야 한다. 성스러운 만트라 옴을 외우며 나를 명상할 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창조물들이 내 안에 존재하기에 내게 이르는 이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불멸성은 이 우주에 편재하며 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나를 향한 헌신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식과 아내, 가정과 재산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태어남과 늙음과 질병의 고통, 죽음의 질곡에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기쁨이나 고통에도 초연하게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나에게 몰입하여 헌신하라. 그대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이들의 아우성을 일축하고 고독한 침묵으로 일념을 다한다면 아트만의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은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보를 강조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의 나기를 염원하면서 임종시에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할 수 있다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그가 의식을 나에게 몰입한 채 떠난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와 합일하게 될 것이다. 즉 나에게 이를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의 영혼은 육신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에 이끌리며 다음 생에서 그것에 이입하게 된다. 즉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열심히 하며 죽음의 순간에도 극락에 난다는 것이죠. 즉 죽음의 순간에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그것을 연상하고 애착을 가졌던 것에 그것으로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이끌리는 것은 애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욕 때문에 다시 윤회의 길에 든다는 것이죠. 해탈을 못하고. 그래서 늘 연보를 하며 죽음의 순간에도 연보를 놓지 않을 수가 있다며 자탈인망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극락에 가는 것이죠. 자기가 늘 마음속에 그것에 몰입을 했으니까 마음을 거기에다 다 두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평상시 마음을 두었던 그곳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 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그렇게 신의 이름을 염송하는 것, 그 자체가 신의 요가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사랑, 헌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의 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까르마 요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어떤 요가에도 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혜 요가, 신의 요가, 까르마 요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3대 요가라는 것이죠.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